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예배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오늘도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출애굽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출이집트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마 기간은 내년 중반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탈출하고 해방시키시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압제자들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음껏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인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출애굽기에 일어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서로 평행되는,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맨 첫 히브리 원문을 보면 첫 글자는 그리고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 의미는 바로 앞에 있는 책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앞으로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가 없을 때에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인 야곱까지 오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약속을 받았지만 피치 못하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잠정적으로 살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고향,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손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야곱을 따라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먼저 가 있던 요셉이 있던 그 애굽으로 간 12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의 출애굽,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뼈라도 고향으로 나아갈 때 같이 가게 해달라. 그 고향에 대한 갈망,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의 마지막 유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 그곳으로 모시고 장례했습니다. 자기는 이 애굽 땅에 묻히면서 마지막 돌아갈 그곳 가나안 땅에 갈 때 자기 뼈를 그곳에서 갖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의 삶의 목표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가장 성공하였지만 그의 온 삶은, 그의 온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희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애굽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묻혀서 이 땅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의 그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이에 몇백 년의 그 공백 기간, 그 시간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서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이 두 요셉의 죽음 이후 그 후 몇백 년 후의 일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도로 고센 땅에서 이날까지, 이 출애굽기 첫 부분에 있는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출애굽하는 날까지 이들은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첫 부분까지 사실은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300년에서 350년이 지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3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 기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70명의 그 가족들은 오늘 말씀 보면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그 몇백 년, 300년, 350년 간의 그 공백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특별한 일, 새로운 일, 변화를 희망하지만 가만히 보면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또 일터로 학교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씻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사실은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때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기도 응답은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답답한 우리의 일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300년에서 400년까지 지나오면서 그들의 삶이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매일 하는 일, 그리고 매일 있는 일상,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특별한 변화, 특별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공백 기간, 여백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런 6절은 요셉과 그의 형제,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6절에서 7절까지는 한 300년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무심하게 몇백 년을 건너뛰는 것 같아 보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아무 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계속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과 번성의 모든 축복이 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이 몇백 년의 기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에 느끼지 않고, 그리고 답답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살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상상이 가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에게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 자손이 이 출애굽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과연 야곱이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때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죽은 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그가 이집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여기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 왕이 죽고 또 아들 왕이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냥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 줍니다. 이 왕이 한때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기근을 구원했던 요셉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은 오늘 9절에 보면 두려움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장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통계 수치로 계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자아내기 위해서. 두려우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이성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스심지 않고 행합니다. 마치 인종청소하는 것처럼 악한 정권, 악한 체제들이 항상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잔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틀러 체제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협박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대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폭력과 억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는 것이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이 바로는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이 바로 왕은 지혜를 그냥 교활한 술책과 전략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걱정했던 건 왜 두려워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혹시 반역할까 봐, 아니면 이 땅을 떠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이용하기 편한 노예로, 노동력으로 그렇게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착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늘어나는 것,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죠.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1차 작업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늘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고 우회적인 방법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중노동을 시켜 피곤하게 하고 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피곤하면 자녀 생산이 적어질 것이고 그 민족이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맙니다. 12절에 보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고 억압할 목적으로 은밀하게 작전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잡아두고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노동시키고 억압하고 그리고 또 혹독하게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괴롭게 하고 엄하게 하고 혹독하게 한다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날로 축복으로 번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혹독하게 가진 학대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언약, 여러분 자손의 번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매우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들이 번성해지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그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관과 그 축복을 가지고 갈 때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가치관의 대립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에도 모든 다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봤는데 참 치열한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저도 사실은 옛날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본 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수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접대가 어렵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접대를 맡은 이 실적을 올려야 되는 부서는 접대를 잘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약을 따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서장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가 원하는 접대의 방법이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는다. 이 신앙의 그게 아니니까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그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건 절대 해줄 수 없다. 이게 해주지 않고도 계약을 따야겠다. 그 준비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구약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결론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치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놀랍도록 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미 난 것이죠. 결론은 이미 뻔한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의 결과는 정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갖은 억압을 받을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억압하면 그들이 목적을 달성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여전히 교활하고 은근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마다 번창하니까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그들이 받으러 가면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 왕 바로보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왕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합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집트 왕 바로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 모든 결정의 가장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왕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시대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애굽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 얻은 자로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삶의 걸음의 결정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